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또한 풍요의 여신이라는 아데미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여서 항상 수많은 그 순례자들이 모여서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전 주변에는 숙박업이나 또 기념품을 팔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상권들이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우상과 그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편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 열심이 지금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그 믿음이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됨으로 다시금 에베소 교회가 다시금 옛 모습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해서 처음에는 문안 인사로 시작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 받는 그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3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본 두 번째가 구속이었고 세 번째가 성령의 인치심, 하늘의 기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듯이 첫 번째가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언제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놀라운 것은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의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 배경, 환경 같은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이겠습니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받는 복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이었다면 두 번째는 구속, 곧 속량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주신 복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는데,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속량 곧 죄 사함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함으로 해방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종의 몸, 그 종들이 스스로 몸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죄에 매여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불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 되고, 이제는 마귀의 공격은 있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값을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돈을 주거나 땅을 주고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속량받은 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그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을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듯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제는 속량받아서 자유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은 우리는 지금 죽는다 해도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재림 시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또한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속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죽으심으로 얻은 그 속량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과연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은 새 생명,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값어치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값비싼 생명과 바꾼 바로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라는 그 영어로는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미스터리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의 이 비밀은 신비로워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그 일들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여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일, 이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신비한 비밀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도자로 그들은 오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자에게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선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경륜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인간의 속량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셨다라는 겁니다. 경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의 목적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려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려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졌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깨졌던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의 구원에만 한정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교회, 나라, 세계 곳곳, 자연 만물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즘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뜻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이루어지도록 바꾸며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인 성도가 해야 될 목적이고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나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세상 살아가는 인생에 한정되어 있지 말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힘쓰고 이 구원과 회복 또한 부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받는 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는 선택이었고 두 번째는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돌아서서 온전한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악한 것을 볼 때
그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받은 모든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정말 우리의 것임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었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인은 도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치다, 봉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도장이 찍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도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유의 의미가 있고 계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과 약속할 때 하는 말 중에 확정적인 의미로 도장 찍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는 계약의 의미와 책임의 의무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도 인을 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도 인을 쳤습니다. 편지를 쓸 때도 인을 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그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약하고 도장을 찍으면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해제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그것들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책임이 부여됐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신 그 성도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을 인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의 품에 거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우리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 죄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인치심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늘과 땅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통일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복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것, 통일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 가지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을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지금부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는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많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선택받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늘 주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